야고보서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면, 우리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뭐죠? 속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뒤에도 말씀 나오지만 23절에 보면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잊어버린 거죠. 우리 아침에 거울 보시고 그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수시로 거울을 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뭐 잘못되었는가 계속 확인하고 살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말씀에 능통하다 하는데 말씀은요,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책자를 가지고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수영해야 돼, 이렇게 호흡해야 돼.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몇 번씩 읽어가지고요, 수영하는 법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렇죠? 아니, 책으로 열심히 배우고 다 알고 지식적으로 충만해도요, 내가 수영을 해보지 못하면은요, 수영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바닷가에 태어난 아이들은 수영 잘합니다. 어떻게 잘해요?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몸으로 배운 거예요. 책으로 배운 게 없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배우면서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냥 바닷물에 들어가서 뛰어놀면서 몸으로 수영을 배우면 수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 무리를 일으키고요, 문제를 만드는 이유는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요. 말씀은 잘합니다. 정말 똑똑하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소수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어려움인가, 무엇이 아픔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어려운 거구나 알게 되어지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막 혼을 내요. 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냐, 그러고도 신지하냐. 근데 본인은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고 얼마나 힘든 건지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전도해야지, 성도들이 왜 전도하지 않아,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으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해보지 않으니까요. 그 전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 맞이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요, 우리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많이 뭐 되지 말라고요?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나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가장 큰 은혜도 받지만 가장 큰 심판도 받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뭐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요, 내가 한 것만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나를 속이지 않고요. 바른 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뒤에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내 구원에, 내 믿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차별하셨나요? 우리는 그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차별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그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한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다시 감옥에 갇힌 그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 장애에 있는 사람들, 또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 차별하고요. 또 어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냐, 또 얼마나 배웠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또 어떤 민족이냐, 어떤 인종이냐 이런 거 가지고요.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지만 우리 교회만큼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차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차별할 때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 차별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내가 성도가 몇 명이냐 우리 교회가 몇 평이냐 이런 것 가지고 그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큰 교회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의 자격지심을 갖거나 큰 교회 목사님이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믿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어진 것을 헌신하고 수고하면 되는 것이지 비교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요.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참 어려운 개념인데 다른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것도 그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고 또 할 수만 있으면은요 사회적으로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당당하고요 좀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행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가짜 행함들이 있거든요. 속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중요할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행함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 믿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뭘 보는 거예요? 행함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행함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요.
그 행함 중에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행함인가 아니면은 거짓된 행함인가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는 믿음만 있어 행함은 없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지, 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은 있지만 나는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행함을 보이고요. 그 행함이 믿음에서 온 것이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는 선과 악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을 행하면 선이고요. 악을 행하면 악입니다. 중간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 이것도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만이 선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선한 일인데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에요. 악을 행한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선한 일인데 내가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을 따름입니다. 선도 행하지 않고요. 악도 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때가 살아가면서 저것이 옳은 일인데 저것이 바른 일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죠?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야. 이것이 선한 일이야.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악이 되어지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해서 보면 우리 제사장과 레위는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알았죠. 그렇죠? 하지만 돕지 않았습니다.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요. 그것이 선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살려냅니다. 이 자비를 행한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진짜 이웃이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선한 일이야, 이것이 옳은 일이야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선인 줄 알고도 선한 일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요? 내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선이다라고 보여주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을 행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의무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춘천에서도 그러고 또 이제 뭐 인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뭐 술 공병 이런 것들을 이 싣고 가던 이 차량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길거리 파편이 다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치웠죠, 그렇죠? 물론 춘천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것을 치우는 거 선한 일이야. 알고 움직이면서 그 일을 행하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옳은 일인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이 되고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이죠. 어디에 나타났어요? 신약에서? 신약에서 나타났죠, 엘리야가. 어디에요? 아니, 신약. 신약에서 신약. 사울왕에게 나타난 건 사무엘이죠, 그렇죠? 신약에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나타났죠? 어디에요? 변화사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죠.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모세,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보냄을 통해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 있던 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함께 와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데, 야고보 장로는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능력이 나타났나요?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갈멜산에서 우리 바알의 450명의 그 악한 선지자와 싸울 때도 기도했죠. 또 기근이 멈추도록, 비가 다시 오도록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시고요, 비도 내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 말씀 이전에 17절 18절 말씀 이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지. 또 이 시대는 뭐예요?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목사의 기도만 들어주시냐 이거예요. 목사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십니다. 왜요? 많이 기도하니까. 많이 기도하니까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말씀과 기도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니까 많이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질 따름이죠.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만큼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줍니다. 제가 이제 보면 정말 지혜로운 자매들, 지혜로운 형제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 자매들이 신앙이 참 좋아요.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은요, 저희 교회 자매들이 아니고 제가 이제 섬겼던 그 교회에 이제 자매들 있잖아요. 지금 다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가정에 문제랑 어려움이 있으면 저에게 꼭 문자나 전화를 줘요. 목사님, 우리 가정 가운데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교회 목사님께도 물론 기도 부탁하죠.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기도 부탁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산 중턱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교회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이 드니까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져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 산 중턱에 있는데 이 산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믿지 못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렇지 않게 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어떤 건설에서 와가지고 그 목사님께 이야기한 거죠. 그 도시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 가운데 커다란 호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호수를 메워야 되는데 메우기 위해서는 돌이랑 흙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땅히 돌과 흙을 실어올 데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이 속해 있는 그 산, 이 언덕이죠. 이 산에 있는 산을 깎아서 돌과 흙을 우리가 가져다가
저 호수를 메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값을 주고 사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산을 명하여서 바다로 옮겨지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누구의 기도요? 그 교회 성도 중에서 그 목사님은 믿음 없이 그 말을 선포했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산을 옮겨서 교회를 그 평지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있는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남에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에 놓여 의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안 되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요, 정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널리 알려주고 널리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문제, 내 삶에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요, 혼자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교회 우리 지체들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해줘, 기도해줘. 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확률을 높여야죠. 그렇죠? 저에게도 알려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이루어짐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눠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에 이사야 1장 13절 말씀입니다. 968면입니다. 구약성경 968면.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다음에 이사야 말씀 그리고 또 예레미야 말씀 쭉 보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1장 13절 968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 제사를 싫어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제사가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재물 가져오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잔치를 잘 차려줍니다. 그거 싫어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얼굴도 보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의 잔치를, 그 부모님 생일상을 차려놓고 맨날 그 앞에서 싸우면, 이번엔 하지 말자. 이번엔 모이지 말자. 부모님의 생신상 차려놓고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그 생신상 차려서 모이는 것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상 차려놓고 서로 헐뜯고 다투고 싸우고 자녀들이 멱살 잡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차라리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하면 또 교회 가운데서 이권 다툼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모이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왔으면 선을 행하셔야 해요.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예배로 모였으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웃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교회에 와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사야 1장 15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약속하셨는데 15절에는요. 너희가 기도하려고 손을 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악한 목적으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선을 위해서 정말 선한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면 그 악에서 떠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도 그러고 예배도 그러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선한 모습,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지 예배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받아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호흡이 코에 있지 않냐. 무슨 말씀이냐면 숨 멈추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세계 최고의 수백조 원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를 할지라도요, 바다에 빠지고 숨 못 쉬면은요, 금방 죽습니다. 그 호흡이 코에 있는 그런 사람, 그 하나님께서 잠시만이라도 숨을 못 쉬게 하면은요,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국가에서도 보면, 정치권에서 보면은요, 누구 라인, 누구 개파, 저 사람 밑에 있으면 내가 성공하겠지, 승리하겠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하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기보다 결국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썩은 갈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나에게 힘이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거름도 주고 잘 키워서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뭐가 맺힌 거죠? 들 포도 열매가 맺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못한 게 뭐냐? 내가 안 준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다 공급해 줬는데 왜 나에게 이런 들포도를 맺게 하냐? 왜 이렇게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나는 이거 안 주셨어요? 왜 나에겐 좋은 거 안 주셨어요?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해줄 거 다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 해주셨어요. 믿는 자의 삶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지 하나님께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요, 이것도 주셨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벌써 20년 이상의 시간이 되어지는데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늘 기도할 때보다 세 가지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대형교회 섬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 가지 감사해요. 뭐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뭐 건강을 더 주고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이요 구원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겠느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더하는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달라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늘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같아요. 우리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뭐냐면은 1억을 받는 것과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의 자녀가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 둘 중에 하나 택해. 하지만 상속자가 되면 지금 받는 거 하나도 없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상속자가 되어야죠. 그렇죠? 지금 돈 1억 때문에 몇 조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할 때마다 또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감사하고 또 기뻐할 때 더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오늘 이 시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그러니까 집을 또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히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의도 중학교 다녔거든요. 이제 학교 건물이 있고 앞에 이제 운동장 있고요. 그 앞에 그때 장미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옛날 아파트 이름은 촌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장미 아파트인데 그때만 해도 그 장미 아파트가 5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에 제가 가보지 못해 좀 들었는데 친구들이 가봤다고 하는데 그 50평 아파트가 좁다고 1층과 2층, 위층과 아래층을 터가지고 100평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옥에 가옥을 또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거예요. 더 많은 부동산들, 더 많은 땅들, 더 많은 것들 이것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홀로 거주하려는 영생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 땅에서 내가 내 부유함과 내 능력을 내가 추구하고 살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토지도 마련놓지 않고요. 어떠한 부하도 쌓지 않냐고 그저 이 땅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두 가지 안타까운 기사를 본 거죠.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수원에서 새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가 있고 40대에 두 딸이 있는데 어머니도 난수암이고
또 두 딸도 이 병 가운데 있었는데 오빠는 돈 벌던 오빠는 희귀병으로 먼저 죽고 난 다음에 화성에 집을 두고 수원으로 빚쟁이들 피해가지고 와서 살다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트가 하나 발견됐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연들을 쭉 적으면서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삶이 힘들고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내가 몇 자 적는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그 말이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우리 전라남도 광주에서 18세죠. 우리 보육원에 있던 그 친구가 대학생 올해 1학년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옥상에서 스스로 떨어져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도 유서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아직 못 읽은 책이 많은데 뭐 사회를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아직 못 읽은 책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것을 보면서 어느 한편에서는요 100평, 200평, 수백 평의 집을 짓고 거기서 호요식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도 더욱더 교회를 크게 확장하고 수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또 수백억의 그런 재산을 자랑하고요. 또 성도들도 더 많은 집, 더 많은 그런 토지들, 더 많은 땅들, 그런 이 자산들을 자랑해 나가면서 나 이렇게 이 땅에서 복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치부하는 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없고요. 굶어 죽는 자들이 없으면 내가 돈을 쌓아두는 것이 죄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고요. 그 배를 굽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 있는데도 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짓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각성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천국의 부활을 쌓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모두 풍성하게 있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